2021년 12월 22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에 들어갑니다.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은혜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심판하세요. 징벌하세요. 욥기 21장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즉 갑자기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계속 혼이나 꾸지람을 당해, 지적을 당해. 근데 고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명약관한 거 아닙니까? 피하지 못한다는,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병에 걸리면 낫지 못하고 파산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잘못을 책망하는 마음에 말씀에는 귀 기울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책망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거나 타이르는 거죠.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이게 사실 보혜사 성령의 주요 사역이에요. 성경의 기능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 책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건 저주와 책망은 다르다는 거죠. 저주는 결국 심판으로 가는 거고 책망은 사랑 베이스인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목이 고다. 그러면 나는 그 책망을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목이 곧다 하는 것은 소가 멍에를 지기 싫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저항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즉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죠. 그 결과 이러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재앙이 닥쳐온다 하는 것이죠. 재앙은 항상 이렇게 닥쳐온다고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이 목이 곧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단단하고 뻣뻣한 이미지 있죠. 고집 세게 생긴. 그것이 무너질 때는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조각이 나서 완전히 부서지듯이. 그게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랜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입니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목이 좀 유연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이처럼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으면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목이 곧은 자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랬다.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선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때 되면 결국 패망이 들이닥칠 것이다. 즉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을 맞게 될 것이다. 사람이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을 때 잘못을 고치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죠. 하지만 목이 곧은 사람,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 벌써부터 대단한 신앙진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죠. 벌써부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예수민지도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바로 교만과 완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이 되고 자신의 힘이 죄악됨을 증거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이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 신명기 9장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느냐.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본보기에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죄라고 했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로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실수한 후에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실수가 성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고치면. 그러나 계속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 좀 좋은 태도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또 사과하지도 않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발 물러서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건 꼭 비겁함이 아니라 유연함이에요. 하물며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배울 줄 알아야죠.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이런 교정과 회복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언과 책망도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채찍을 달게 받는 겸손한 태도가 큰 실패를 피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봅시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죠. 한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알게 모르게 다. 그런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당연하겠죠. 의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계, 법조계, 뭐 교육계, 경제계, 이술계, 뭐 여러 각 분야, 각 층,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있는 의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와 그 직분자들의 하나님이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모범이 돼야죠. 교회가 질책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의인이 많아지고 백성이 즐거워한다 하면 불법과 불의가 없기 때문이죠. 악과 거짓이 없고 싸움과 분열이 없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인격적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런 교제가 실현되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깔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탄식할 것이다. 이게 문제죠. 권세, 권력과 세력이에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알겠죠. 사람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나 상급자나 권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말하겠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죠. 국가나 정부의 권세나 이런 모든 권세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권세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할 것이라 했어요. 당연하겠죠.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해치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때때로 이런 자들이 지도자들이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자들이 직분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랬잖아요. 외식하고 탐욕적이고 부정과 불법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겠죠. 경건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성과 양심에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의인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인과응보겠죠.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뭐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경건한 아버지는 자녀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도덕적이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경건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아버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가 복될 것이고요.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할 것이다. 여기서 창기는 뭡니까? 돈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을 창기라 그러잖아요. 매출하는 여성. 고대에는 쾌락이나 자기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종교적 목적으로 신전에 종사하는 신전 창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사제라고 불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는 다 이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영적인 창기에 비유하잖아요. 자기를 판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이 신약 성경에는 세리와 함께 대표적인 주인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집단들이죠. 그래서 창기를 사귀면 재산을 탕진할 것이다. 당연하겠죠. 잠언 6장 25절부터 보면 네 마음의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여인을 사귀게 되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경제적으로도 다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죠.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고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에요. 이것만 잘 지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이건 괜히 선심 쓰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한국이. 우리가 알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밀고 선심을 쓰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잘하는 척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똑바로 하는 것이다. 백성에게 아첨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왕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교만하면 그의 계명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의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결국 나라를 쇠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불의를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 공의는 가정과 사회를 견고케 해서 서로 돕고 돌아보는 사회와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라 멸망되는 거죠. 이 원어적인 의미는 기부금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부금의 규모가 커지고 불순한 뜻이 담기면 뇌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뇌물을 받기 좋아하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들도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가 뇌물 왕국이 되고 도덕적 해이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해지고 지도자들이나 백성이 사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바르고 옳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있어야지 백성들도 그걸 알아야지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 사랑의 책망을 조언을 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부하지 않고 교만하여 목이 뻣뻣하여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수그리고 또 스스로 견책하여서 겸비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빨리 뉘우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이 나라의 의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삼고 배우려 하는 그런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극복해내길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